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햇빛 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날이 흐리고 또 비가 내리고, 영동 지방에는 눈이 또 많이 내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햇빛을 사람이 이제 보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요.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사람들 인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데도 문제가 생겨요. 계속 이 잿빛 하늘 밑에서 햇빛 없이 살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다 그래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건강에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더 소생되어지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3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3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장, 2장에서 말씀해왔던 내용을 3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미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미쁘신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미쁘신 주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미쁘신 주님. 네, 주님 그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라고 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컬을 때에도 주님. 지난번에 그 앞에 기도 앞부분에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예수님 이름을 넣는 것은 기도의 바람직한 순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그냥 함축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보다는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에만 신앙이 어릴 때는 그 기도 초점이 모아져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나다가 보면 그 기도의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바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나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기도가 뭐냐? 자, 지금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면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와요. 예,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온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고 계속해서 내 뜻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담길 만한 그릇에 담기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못할 그릇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미쁘신 주님이라 그랬어요.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믿을만하신 분, 믿어도 되는 분, 그런 분이라고 할 때 미쁘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다. 하나님 은혜가 담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볼 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제1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멸망에서 구원, 형벌에서 생명으로 꺼내지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 내지는 은혜라고 하게 될 때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이지만 우리는 축복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랑과 긍휼,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이단 사설에 미혹되고 무너지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더 견고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 뜻이잖아요. 예,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들의 구원의 문제, 이들의 사랑의 문제, 이들의 긍휼의 문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와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3장에 들어오면서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된 여러분들도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교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 자, 우선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요. 여기서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대로, 아니면 샤머니즘은 샤머니즘대로 그런 것들이 이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불같은 믿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요. 물론 재림신앙이 잘못되는 이런 일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어쨌든 이들에게는 뿌리가 내렸어요. 성장되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이 성장됐어요. 신앙이 성장되다 보니까 직분자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실로아노, 신라죠. 신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즉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들을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요즘에는 교역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이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 그걸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지를 정해보면은 여기에 뭐예요? 교역자. 이 교역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요. 교역자를 위한 기도. 예, 이 교역자를 위한 기도가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복음 전파의 확장을 위해, 예,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이 교역자가, 여기 교역자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데 선교사들이에요. 예? 이들이 선교하면서 교회를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모아서 결국 교회를 세웠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단 3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대단하지요. 성령의 역사지요. 3주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3주 동안 전도하다가 박해가 심해져 갖고 바울과 일행이 결국 더욱 서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루트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너무 여기에 데살로니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거기에 소식을 알아오라고 하고,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염려하던 일보다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주님의 그 세워진 교회가 박해에 의하여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성장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기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던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항상 보면은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예, 상대성이 있어요. 예, 저 깊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예, 뭐 야호 그런 소리 우리 한국 사람 말하는데, 원래 이 야호는 산에서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야호는 뭐냐면은 구호해달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산에서 조난당한 자가 야호 하면서,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지금 길을 잃어버렸고 내가 지금 어떻게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와서 나를 이 조난당한 데서 건져내 달라고, 그게 야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호 그러면은 메아리가 있어요. 메아리가 있단 말이죠. 산에 잘 안 가보셔갖고 모르시는 것 같아. 전부 다. 예, 메아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야호 그랬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예, 야호 야야야야야 이런 게 들려와요.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도 실라도 디모데도 기도했어요.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 교회가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주기도 했고,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일행이 지금 뭐 편안해진 것도 아니고 더 어려움은 극심해져 가고, 그러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만도 아니고
당연히 성장된 신앙인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대성이에요. 이게 상대성이라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전 성도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전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 교역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위한 일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교역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 개인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 두고도 그렇게 되어지는 얘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의 삶을 살아오던 교역자를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뭐예요? 교역자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들도 교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성도들이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교회를 위해라. 교회 문제가 뭐예요? 복음의 확장이 교회 문제예요. 다른 게 교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확장이 교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오로지 생각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저절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들에 묶여 있다가 보면은 교회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확장되지 않는데 뭔 문제가 해결되어 가겠어요?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뭘 기도하시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라.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앞부분의 말씀들을 볼 때 전서와 이미 후서에도 앞부분의 말씀들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뿐만이 아니고 아가야 지방에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이미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교회가 놀랍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퍼져나가고 성장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라는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에 나와.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거기 보면은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역자. 이 사역자의 안전, 사역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오늘날과 같은 우리 한국 교계의 이런 사정과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는 성경을 보면은 그냥 뭐 자칫하면은 붙잡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미 앞부분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가는 데마다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있어갖고 막 고소당하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거기에 보니까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부당하게 대하는 자. 동시에 거기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울에게는 이 내용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뭐 정당성 있게 대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부당하게 대하는 거죠. 바울이 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뭐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대학 전신인 가말리엘 문화상의 석학이고 그에게는 깨닫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있어 제1인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자기 스스로는 뭐 육체에 자랑할 것이 나한테 뭐 없어서 내가 뭐 자랑할 줄 모르는 줄 아냐 하면서 나도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한 사람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히브리 민족이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 가졌고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고 뭐 그런 얘기 쭉 해요. 당시에 그런 바울을 따라올 만큼의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 조건이 사람들에게 갖춰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부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의 반대말이 되잖아요. 정당성 있게 대하는 게 아니고 부정당하게 대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항상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이상과 신앙 규범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대시하는 데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좀 누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 이성적이기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이성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성적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들이 성도에게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성도도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지요. 신앙의 규범이 없어요. 신앙의 규범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내용들은 전부 뭐냐 하면은 적대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항을 한다 그런 얘기.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죠. 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괴롭힘과 힘들게 함과 이런 일들이 이런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겪어내야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일들로부터 어떻게 되라고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일로부터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40절로 42절. 40절로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마태복음 10장은 맨 앞에 뭐냐면 12 제자를 이제 다 선정한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제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쭉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40절로 42절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이제 전파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일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파송했으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를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거기 나오냐면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제자들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선지자로 그렇게 영접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제자들을 의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들 역시 그 상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또 제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냉수한 그릇이라도 그런 심정 가지고 한 사람이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의인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제자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기 할 탓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 다른 얘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탓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냐도 역시 자기 할 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시편 105편 14절로 15절 말씀,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루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처리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한 사역자가 안전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가 받을 복. 기도하는 자가 받을 복.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기도가 아니고 앞에 이야기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역자가 잘 되는 그것이 성도에게도 복입니다. 교역자가 잘 되지 못하면 성도들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명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렇게 동참되는 자들에게는 그 상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확신할 때 결국은 놀라운 은혜가 작용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3절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 첫째, 기도하는 자가 받을 복은 미쁘신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그거를 그대로 믿는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굳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굳건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견고해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영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영원한 내용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귀중한 게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털을 잡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는 동안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원한 문제하고는 아무 연결성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영원한 문제에 연결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기초가 굳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결론에 가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굳건하게 되는,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 굳건하게 되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다 참혹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굳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으리라. 여기 악에서 건짐이 나와요.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것처럼 귀한 게 또 없어요.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에 의하여 침범당하고 악으로부터 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이게 주기도문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는 건져지게 하시고 이게 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지는 이 일이 나와.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자. 저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굳건하게 되어지는 일과 악에서 건짐받는 이런 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3장 2절 자 3장 2절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뭐 이건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도 보면은 굳건하게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2장 17절에도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가 나와요. 말, 일 이런 데 대해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부탁을 했고 이런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바울의 확신이 나와요. 예? 바울 사도의 확신과 간구, 확신과 간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한다. 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네, 바울 사도의 그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물론 성도들을 신뢰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신뢰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이들을 신뢰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확신과 간구를 하는데 이 신뢰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자체가 은혜와 복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역자가 누구를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통로가 바울은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그 대상에게 내려보내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그거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올라갔다면 그 누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통로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다가 그에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서 사역자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에게 내려오다가 통로가 막혀서 그가 신뢰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깨져버렸다면 뭐가 되겠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삶과 아니면 본인의 후손에게까지 이런 일들은 미쳐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성경의 질서이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간구하는데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뭐가 때문에 신뢰가 있냐면은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됐다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들에게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뢰를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사역자를 본받아가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총. 이런 자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다고 바울은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은 믿음의 근거는 그들 인간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인간적이라면 이건 세상에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거는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은 조직 폭력 집단에도 있어요. 그런 거. 그 의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신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건 전부 인간적인 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그 4절 5절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에서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의 확장, 복음의 확장, 그걸 위해 교역자가 그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에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받는 이런 심령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이 성장되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뿐만이 아니고 아가야 지방에까지 확장의 소문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오직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워져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부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됨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